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늘 아버지 보는 존재로 살아가서 아버지 보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마음을 주께 아버지 두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그 깊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득 아버지의 성도들 심령마다 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모아서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본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띄어도 4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7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세를 전하고 무능한 나의 기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며 세상의 향락을 취해 아버지를 멀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아버지를 구속할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이 아버지 깊이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오직 매일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받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정말 저희들이 정말 세미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까지도 관찰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기에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럴듯하며 보안직하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반석과도 같은 믿음으로 전문가도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살피시며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세상의 것을 매이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누구에게도 저희들이 매임과 되지 않으며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이끄시며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담에 세우신 김상수 목사님, 하나님 이 찬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뜻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우시는 주의 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다시 덧입어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인스타를 통해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을 자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볼 수 있는 자는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죄값을 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의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르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나타내며 전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주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예수님 또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더니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먹인 적 모르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자 안타까워하시며 또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또 이제 공생애를 마쳐갈 또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의 예고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데 한만 봐도 믿음의 수준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은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깨닫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도, 깨닫고 고백했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은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 우리는 배워서 너무 많이 알죠. 육으로 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늘상 주님께서 우리를 육으로 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나쁜 길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마귀 뜻 집중해요.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풀리면 마귀한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육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의 불신앙을 알려주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며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늘 우리는 그 다음에는 물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이 사건을 해주셨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셨나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계속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 밤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지켜 살기 어려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요, 이상하게 그냥 풀어져요. 그렇게 힘들었던 환경들이, 문제들이 풀어져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보여주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참 또 영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 감격이 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렇게도 감사한데 이렇게도 기쁜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너는 믿음이 없단다. 나를 의지하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단다. 보여주셨으면 그래요.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에게 조그만 허물이라도 들춰내시면서 또 우리를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들을 풀지 못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계속 강야를 돌 수밖에 없어요. 방황의 삶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고 반복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은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이 방법도 어렵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지 몰라요. 대강예를 붙이면서 우리들을 보게 하셔요. 문제와 사건을 붙여주시면서 그게 네 모습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들도 깨우쳐 가십니다. 의뢰는 염려하는 나는 죽었어요. 갈등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방황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괴롭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며 생명의 풍성한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쉬기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볼 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는 늘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항상 이렇게 옳고 그름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인과율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는 너무너무 멀어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정말 출세 성공, 눈에 보여지는 부귀영화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잘못 살아가면서도 또 알지도 못하고 만족한 삶을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택함받아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주역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눈에 뽑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그런 변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변화 훈련을 거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부인될 때 우리는 영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중심을 내려놓은 길은 우리가 영 중심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갈 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주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며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가면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은 이렇게 다 깨달아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은 거기서 헤매고 있느냐. 헛된 길에서 우리가 헤맨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은 늘 헤매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거듭난 또 심령들은 주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재충만 받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정말로 그분을 만나 뵙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생명의 양식인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이 메말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참 만족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의 이적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2번씩이나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가장 비천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살피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거기에 알맞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주님은 끝없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10번이라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반복적으로 부여하신 사실이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과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늘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궁핍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항상 믿음으로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의 15절부터 2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배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참 메시아인가 밝혀주는 그런 신적 증거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이적을 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왜 표적을 구하냐 이거예요. 직접 목격해 보겠다는 거예요. 뒤틀린 것이 있다면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치 못하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그들은 베풀어서도 그들은 이미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마음의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이적을 이렇게 구할 뿐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다 아셔요.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지만은 그들의 너무너무 완고함과 폐역함과 그런 너무나 악한 모습에 탄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요구는 예수님께서 이미 물리치신 마귀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육신적 관심에 이렇게 얽매임으로써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유성과 의식적 종교 생활로서 인간을 피폐케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행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풍요와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적 야욕의 그런 휩싸인 헤롯 땅의 악행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들의 교훈은 정말로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심해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릇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 관심에는 무관심해요. 판단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에 연연하여서 늘 영적인 길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영적인 길에는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에 연연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영적인 길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육신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지가지 오병이어 칠병이어 가지가지 성경에는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걸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 것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염려해서도 안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신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다른 무리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이렇게 그 똑같은 육신의 길로 믿음이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고도 못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책망받아 마땅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영적 길에서 이탈되어서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서 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목격하였지만 그게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표적을 다시 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표적이 없어서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경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악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그런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라서 그들도 오염돼서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정말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육신 중심의 신앙에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우리가 돌이켜서 영적인 정말로 생명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집단은 영적 관심보다도 육적 세상적인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육적 세상적 세속적인 그런 관심에 치중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또 무지함을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경계하시고 경계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만 열리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더라고요. 어제도 10시가 다 돼서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말씀을 계속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잠깐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조용하게 주님을 찾지 못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너무 이제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 주님 나는 힘들어요. 이제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다면 어제는 잠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도 주셔요, 그분이. 기도를 잠깐 하고 가야지. 잠깐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 영적 상태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떠올려 드리고 주님이 내가 한다. 내가 이끈다. 내가 도와준다. 감사해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만 들여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우리는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이 성령께 이끌려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 때문에 너무 답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참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또 우리도 얼마나 헤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6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금같이 헛되 세상 길 할 것을 원하. 어떤 것뿐에 쓰야 많으나 감내지 맙시다. 구주의 공들 크시니 예게 고단겠네. 금보다 귀야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11조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남일시어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축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추정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피로를 아버지 남에서 아쉬움에 다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주셔서 피로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정말로 형통한 축복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남에서 정말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남에서 항상 직장에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서 또한 아버지 성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남에서 정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참 잊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같은 은혜를 주시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아버지의 칭찬받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타 그램으로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송효진 집사님 주님 아시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주님 늘 그곳에서 성취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정말 모든 소원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4월달 헌금은 우리 최미정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로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인데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회개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효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아버지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성진 집사님 항상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되는 축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